우리 청년들 은신예배인데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전쟁에 승리하기는커녕 그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지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다 두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 법궤를 다곤 신에다 둔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다 할 만한 말씀이 없지만 같은 신이니까 신전에다 두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다곤 신에게 패한 법궤잖아요. 신과 신의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법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법궤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다곤 신전에다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전쟁에서는 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버린 법궤,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진 법궤인데 자기들의 신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땅바닥에 닿고 넘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생겼구나.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겠지. 그리고 다시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놓고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또 이 다곤 신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보니까 팔도 다 잘라져 버리고 모가지도 떨어져 버리고 이제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저 법궤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다곤 신을 만들어 세우면 되겠지만 저 법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법궤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이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는, 즉 백성들에게 독종이 나서 독종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어떻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저 법궤를 다시 원래대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이 법궤가 온 곳은 실로입니다. 그러나 그 실로는 이미 블레셋에게 다 패하여서 폐허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러니 실로로 돌려보낼 수는 없고 거기에서 가장 가깝고 거리도 거의 비슷한 이 베스메스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죠. 물론 그 이전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못하고 아무튼 이 다곤 신전에서 가져다가 여기저기 옮기게 되어집니다. 왜? 거기다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너가 가져가 그래서 보내고 또 거기다 두니까 또 재앙이 임하고 독종이 임하고 야 우리도 못 갖고 있어 너희들이 가져가 그래서 또 보내고 그래서 지금 에그론까지 오게 되어졌고 이 에그론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 대신에 돌려보낼 때에 만일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면 이 다곤 신이 무너지고 이 땅에 독종이 임한 것이 저 법궤로 인한 것이고 우리 생각대로 아니면 저 법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런 재앙이
임한 것으로 우리가 알자.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인데, 보낼 때는 그냥 보낼 수 없다 하여 금 독종을 만들고 그것을 수레에다 실어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궤를 싣고 가는 소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새끼가 딸린 젖나는 소를 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니, 멍에를 메본 소야 항상 수레를 끌고 다녔으니까 뭐 수레 끌고 가는데 문제 없겠죠? 또 새끼가 달리지 않은 소라면 그냥 잘 가겠죠. 그래서 그것 갖고는 실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를 택하고 새끼가 달린 소를 택해서, 그럼 어쩌겠어요? 멍에를 안 메보았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없게 되겠죠. 그것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는데 두 마리가 한꺼번에 수레를 끈다고 하는 것은 발이 맞아야 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걸 잘해야 돼. 그게 안 맞으면 이제 또 못 가겠죠. 또 새끼가 딸렸으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새끼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못 갈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이 법궤를 실은 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이건 이 법궤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지 않고 소들이 가다가 잘못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되돌아오든지 그러면 이건 법궤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이 소들과 같은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레를 끄는 초보자잖아요. 처음 지금 수레를 끌어보는 거예요. 그게 초보자예요, 초보자. 잘할 수 없는, 수레를 끄는 일을 잘할 수 없는 소예요. 그러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너희들이나 해라가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벳세메스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음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나는 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벳세메스 소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주의 일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안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문벌 좋은 자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너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인데 이 소의 멍에를 매고 이 달구지를 매달면 그 소들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날뛰고 난리겠죠. 근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안 그랬잖아요. 멍에를 지금까지 매본 소들보다도 더 잘 수레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멍에 매보지 않는 소들을 끌어다. 두 번째로 SMS로 가는 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들은 새끼들도 포기한 소들이잖아요. 천륜.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천륜을 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새끼들을 떼어놓고 갑니다. 어떻게 새끼들을 떼어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은 새끼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새끼들 포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 버리겠죠. 베세메스 아니라, 법계 아니라 별것을 실었어도 나는 새끼 포기 못해. 나 우리 집 가야 돼. 그리고 돌아서겠죠. 그런데 이 소들이 돌이키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새끼들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끼들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문벌이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려고 하면 인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지면 못하잖아요. 구약시대에 나시린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시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잖아요.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시린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이런 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이런 포기를 못해요. 아직 내가 젊고 아직 내가 뭐 할 일도 많고 아직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를 못해 세상은. 그래서 헌신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것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헌신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비나 어미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아들이나 딸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그거 못 하잖아요. 아주 아들, 딸이라면 벌벌벌벌 못해요, 포기를. 주일이고 예배고 하나님이고 없어, 그냥. 또 우리 청년들 세상 그 포기 못해요. 놀러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주일이고 뭐 예배고 헌신 예배고 필요 없어. 이러니 무슨 헌신자가 될 수 있어? 무슨 헌신자가 될 수 있냐? 예? 이 소들은 새끼를 지금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가면 새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데 새끼들을 포기하고 지금 가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다 포기해라. 네? 내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다 포기해라. 다 포기해라.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헌신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비나 어미를 갖다 내버리라는 얘기도 아니요, 아들이나 딸을 갖다 내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할 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이거 배워야 합니다. 새끼들도 포기하고 가는. 그러다 보니 이 소들이 울면서 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12절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갈 때에 울고. 새끼를 떼어놓고 새끼를 포기하고 가니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벗개를 싣고 베스메스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 소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은 바로 이런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새끼를 포기하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부모도 형제도 전토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돌이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가야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많은 곳이 샘의 곳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른비도 은택을 입힌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셨다 그 말이. 주님이라고 편안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이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명의 길이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행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자기들의 사명만 생각하고 그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그들은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헌신한다고 하면서 요리도 좀 갔다, 저리도 좀 갔다, 이것도 좀 생각했다, 저것도 좀 생각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기도들을 잘하죠. 기도 한자마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이러고 있다. 또 기도 한자마다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그 말이에요. 가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이 반듯하니 잘 갈아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쟁기를 가고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요. 아니, 앞에를 보면서 지금 반드시 간가 안 간가를 봐야지. 저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내가 이 소가 그 길로 반드시 가는가 안 가를 봐야. 뭐더러 뒤에 이미 지나간 자리를 돌아본다고 해서 삐뚤어진 것이 반드시 되어질 것도 아닌데 뭐더러 돌아보는 시간이 어째요? 손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비틀어져서 오히려 비틀어지게 갈아지는 거예요. 그 절대 돌아보면 안 돼. 근데 가끔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어째요? 그 순간에 생기는 반드시 안 가고 비틀어지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헌신의 길을 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 소들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헌신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에? 다른 거 바라보고 가지 말고 세상 거 바라보고 가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잠깐 봤었는데
이 기독도가 가다가 힘드니까 쉬잖아요. 쉬면 어째요? 누가 달라들어요? 마귀가 달라들어. 마귀가 달라들어서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쉬면 안 돼. 힘들어도 꾸준히 이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고 이 길을 가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 주님 바라보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들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요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이리도 치우치고 저리도 치우치고 그러고 살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를 못해. 오늘 우리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들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면서도 이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또 하나 교훈이 있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나왔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성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돌아다 보았다가 소둥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는데 얼른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얼른 저 성까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부지런히 뭐 얻으려고 가다 말고 뒤를 돌아다 봐. 에? 세상 것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찌웃 저기도 찌웃, 주일날도 놀러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찌웃 저기도 찌웃 그러고 살아. 그러니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지 못하는. 마지막으로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들은 결국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법궤를 싣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 소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실 이 소들도 성이 나오면 아주 무섭지요. 막불로 들이받으면 무섭지요. 그러니 자기들 잡으러 오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이거 법궤 실어다 줬는데 아이 고맙다고 연물이라도 좀 주고 쉬기라도 물이라도 좀 마시라고 줄 일이지 뭐 우리를 잡아 이것들이 죽으려고 불러 들이받으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꺼이 자기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들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이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의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 살다가 주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위에 살다가 그것 위에 죽는 자들 되지 말고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다가 결국 네 몸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순교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순교가 꼭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죠.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산제사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주님 앞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도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제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청년들 저녁이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오고 싶으면 와서 하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기분 내키면 또 와서 하고 기분 안 내키면 또 안 나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맡았으면 책임은 책임지고 해야지. 예? 그러잖아요. 예?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계속 와서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는 뭐 어쩔 때는 2명 했다, 어쩔 때는 3명 했다, 어쩔 때는 너희 했다, 어쩔 때는 5명 했다. 이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이것들만 이러고 꾸준히 좀 하라니까. 5명 아주 못 박아놓고 꾸준히 하자니 아주. 더 오면 큰일 날 줄 알고 5명 못 박아놓고 하죠. 저것들은 죽어도 안 빠져. 그러죠? 죽어도 안 빠져 저것들은. 아 저런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이왕이 하려면.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우리를 위해 죽는 자도 없느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베세메스 소들처럼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온전한 헌신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안 돼. 기분 좋으면 조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보. 뭔 일 없으면 하고 뭔 일 있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지.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오신 사명의 길을 포기해 본 적도 없고 가지 않으려고 해본 적도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던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바라보고 육신의 것 바라보고 그저 이것 저것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있는데 이 세상 건 이게 뭐라고? 그것 쫓아서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주님이 원치 않는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베세메스 가는 소처럼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자들이 되십시다. 말만 헌신하지 말고 정말 그런 헌신자들이 되십시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주님 앞에 헌신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 하늘의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